분이 신년이 되어서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번 다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2월 마지막 날에 잠에 들기 전에 자명종을 침대 머리맡에 하나, 저기 책상 위에 하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화기에 알람까지 켜놓고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성공했는데 씻고 나가가지고 시동을 딱 끄는데 이 배터리가 죽었는지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에이씨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영적인 이 사단들이 알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신기하게도 평소에 일어나지 않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우리의 예배 길을 막고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나 직장 동료 중에서나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 중에 마음을 살살 긁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폭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못하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제 몸을 실은 압송당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상선에 실려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에 휩싸여서 폭풍 속으로 그 배가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종종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그런 배와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유라굴로와 같이 예상치 못한 그런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광풍을 경험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미래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런 광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광풍도 있을 수 있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도 바울처럼 상황에 의해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폭풍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폭풍이 비껴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폭풍이 막 쳐들어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폭풍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인생의 광풍과 고난과 절망의 때는 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내가 탄 배만 흔들리지 않는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배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물을 퍼내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아무 소망이 없이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광풍 속에서 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이 탄 배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14일 동안 2주 가까이 그 풍랑에 사로잡혀서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은 배멀미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속에서 무슨 물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물요? 예배 시간에 속되게 똥물, 노란 물까지 올라온다 그러죠. 위액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배멀미가 힘이 들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 희망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 생명의 끈까지 다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살고자 희망하는 희망을 다 놓아버린 상태, 그때 제수 하나가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제일 아랫줄에 노란 글씨,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수의 몸이었어요. 쇠고랑을 차고 발에는 착고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위기와 폭풍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울은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고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상기시켰는가 하면 사명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명.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이날 밤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독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해야 하리라. 네가 그러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어떤 역경과 눈물과 같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넘어져도 일어서야 돼. 라고 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과 폭풍에 갇혀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기억나게 한 것,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구원의 여망모자 끊어져 버린 그 275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던 말,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 예배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탄 이 배 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후로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이 배는 큰 상선이에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운송해서 팔고 이물을 남기는 큰 배였습니다. 이런 배들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용 구명보트가 달려 있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이 폭풍이 심해지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이 구명보트가 매달린 줄을 끊어서 바다에 떨어뜨려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잡아보십시오. 위에 노란 글씨가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합니까? 죄인인 바울이 지금 실질적인 배의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죄수가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 지휘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지휘관들이 이 죄수 바울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그룻배를 끊어버려요. 배사공들이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배의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대하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내가 탄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삶의 현장이라는 배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고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하는 자나 실패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탄 그 배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요동치는 선상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상 성찬식이 거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기념하는 성찬회식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상 성찬식의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폭풍우와 위기 속에서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노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구조되었습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항할 때는 아무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 성선한 배에 탄 사람들 그 누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라는 위기 가운데서 드디어 배의 주도권이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소명자로 부름을 받아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삶의 현장이라는 배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듯이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절대로 침울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사람의 직함이 중요해요. 사장님이다, 부장님이다, 대리민입니다,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우리 전사님 저 위에 우리 아이들 조금 평소에는 직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밑바닥의 상황에 도달해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점이 없는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안으로 들어갈 때는 초신자 같은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도달했을 때에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 내리지 못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목사와 장로같이 반응하는 평신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폭풍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탔던 그 배에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선장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은 벌벌 떨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능력도 없고 해법도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세월호 누구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275명이 다 무시했던 그 한 사람, 제수의 신분으로 발에는 쇠가랑이 차여있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의 선장도 로마 백부장도 자포자기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런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폭풍 속에서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폭풍이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폭풍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읽으시면 답답하시죠? 기분 좋습니까? 어때요? 특히 대구 경북 우리 시민들 답답하실 거예요. 입에서 욕도 나오시죠? 아닙니까? 여기 성도 입에서 욕이 나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의 구별된 모습입니까? 같이 아우성치고 같이 욕하고 같이 희망이 없다, 망했다, 같이 이 사도 바울이 탄 배에서처럼 저 선장 끌어내려라, 저 백부장 자격 없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장도 아니요 백부장도 아니요 이 폭풍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의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뉴스를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와 일제 압제와 6.25 전쟁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나아가서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의 건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우리나라 망했다, 성도가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하는데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 축복하셨다, 이 위기도 이기게 하신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어제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요, 코로 숨을 쉬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침몰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던져진 그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불구덩이에서, 고난 속에서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시면 그 축복은 나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입으로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겠다, 5대양 6대주를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겠다는 선교 대국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영적인 진면목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이 나라를 덮친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찬 바울처럼 내가 탄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학교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각각 주신 소명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